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에도 예배에 있어서도 온전히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또 소망하시면서 그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세상에 정말 한 줄기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으로 오신, 또 우리가 유일한 그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마음의 분주함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잠잠히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또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영광에 합당한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주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모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분주함과 나의 생각에 놓여져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안목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목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시간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네. 온 세상 죄를 사려.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앞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주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 내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만왕의 왕께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 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호산나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그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임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높은 영광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 믿음의 시간,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대강절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산의 명화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긍휼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으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진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회개하며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성교회, 1성교회, 2성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실만한 물가교가 성장되고 부흥되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실 텐데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사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해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대강절 안내입니다. 우리 12월은 대강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또한 힘든 삶일지라도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다음 세대 간식 후원 안내입니다. 우리 12월 24일 우리 학생 청년 전야 모임과 또 12월 25일 성탄 예배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간식 선물을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뒷면 게시판에 지금 한 2칸인가 3칸인가 밖에 안 남았는데요,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이름을 써주시고 그 옆에 보면 액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액수에 맞는 헌금을 다음 세대 간식 후원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면 주일학교를 통해서 간식을 구입하고 또 포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뭐 큰 액수 8만 원짜리는요 2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4만 원씩 이렇게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재정보고 안내입니다. 2024년 우리 재정보고가 22일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 우리 집사 이상 직분자들, 또 우리 시무 권사님들 참여하셔서 또 재정 보고에 관심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우리 12월 성탄 준비,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또 최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성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경 공부 이후에 또 유아 세례자 또 교육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고 또 교육에 성실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우리 남성교회 우리 톡방에는 이미 공지가 되었습니다만은 테라스 창고 공사 안내가 있습니다. 지난 폭설로 인해서 테라스에 우리 천막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이후에 이제 천정 판넬을 이렇게 막는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김용식 집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또 이 장비나 이게 판넬을 이렇게 좀 올리는 일손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점심시간 이후가 좋을지 아니면 옮기는 부분은 아니면은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김용식 집사님이 좀 판단하셔가지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곱 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김영동 권사님 청소 식사주에는 우리 사역자 리더주인데, 특별히 사역자 리더주에서 이제 항상 해마다
우리 새로운 남성교회 지기들이 이렇게 좀 선교 중심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우리 남성교회 지기가 되신 우리 김영동 우리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추측으로 해가지고 또 공지하시고 또 청소에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김용식 집사님,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오세숙 성도님, 어머님께서 김필순님 되시는데 우리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입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수원에 있는 따님 집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나이가 이제 90이 넘은 굉장히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보시면서 무시로 또 성령 안에서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4페이지)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합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반갑게 기쁨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세 분씩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유아실도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대학교 우리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심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언젠가 제가 이분 유튜브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큰 것을 좋아하는 이유, 그것은 욕구 때문이다 라는 이런 제목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가 큰 것을 지향하고 큰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이 거대한 것을 좋아하고 지향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왜 다음과 같은 것에 열광을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여러분 파리의 에펠탑은 높이가 324m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파리에 가게 되어지고 파리에 가면 반드시 꼭 들리는 곳이 바로 에펠탑이죠. 이 에펠탑의 웅장함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높이만 150m입니다. 1311년에 잉글랜드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바로 이 피라미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 이 웅장함에 놀라고, 그리고 이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가 여러분 이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 이렇게 높은 이 돌을 깎아서 이 돌을 쌓을 수 있었을까? 이게 또 하나의 미스테리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여드린다면 미국의 자유여신상입니다. 이 자유여신상의 높이는 93m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웅장한 건축물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탄성을 지릅니다. 와 대단하다, 열광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거대하고 웅장한 것을 볼 때 열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이 웅장함이 없는 건축물들은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펠탑이, 자유의 여신상이, 그리고 피라미드가 만약에 우리의 키의 높이만 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와 하겠습니까? 에이 하겠습니까? 에이 하겠죠. 내가 이걸 보러서 정말 비행기를 타고 수백 킬로를 내가 날아왔나? 내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 모아서 미국 여행을 왔나?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제주도민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살면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집에서 얼마 안 가면 있는 용두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요 그렇게 돈을 주고 수많은 버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이 용두암을 보러 오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용두암이 뭐 거대한 그런 암석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우리 보신 분들은 별로 크지 않다, 생각 기대보다 별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최근에 몇 년 전에는 이 용두암의 앞에 불이, 옛날 용두암의 모습입니다만은 이 앞에 용의 코가 되는 부분, 얼굴이 되는 부분에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잘라냈다,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은요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용두암이야? 우리 지금 저거 보러 왔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돈을 아까워하고 시간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웅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우리가 굉장하고 거대한 건축물이나 굉장히 커다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와라고 감탄을 하지만, 그러나 이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것을 좋아하는 현상,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자이언티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자이언티즘 시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즉 오늘날 정보라든가 기업, 이 정부라든가 기업, 아니면 어떤 사업들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가지고 굉장히 거인이 되려고만, 굉장히 거대해지려고만, 혈안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거대주의가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속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성장을 지향하고 오히려 거대한 것만 지향하고, 또 오늘날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50부흥, 대형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정말로 잃어버릴 수 있는 본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이언티즘, 이 거대한 것에 환호하고 큰 것만을 좋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정말 작은 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지도를 참고해 본다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 이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이 보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곳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무나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구간 창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대했지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 사상은 무엇입니까? 천군 천마를 내리고 그리고 백마를 타서 예수님께서 정말 불의 눈꽃 같은 눈빛을 내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라는 제국을 완전히 무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이 거대한 위대한 그런 메시아를 이들이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에게 아기 예수로 왔단 말이야. 요셉과 마리아의 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왔단 말이야. 그리고 왜 예수님이 왕궁이 아니라
그런 마구간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받아줘야 됐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메시아 사상에 대한 거대한 욕구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가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았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초라한 그런 작은 족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죄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빚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성탄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자이언티즘이 아니라 나는 항상 작은 것, 나는 항상 낮은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를 통해서 바로 모든 복의 근원,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나라와 민족으로 어느 나라를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부유한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는 크고 강력한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크고 위대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수요가 작고 나는 정말 적은 민족인 너희 나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늘 자이언티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고 낮은 것에 여러분 더 관심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의 16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사명이지만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뭔가 대단하게 생각하지 그런 작은 봉사 사역,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큰 일을 하기 원하고, 여러분 큰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거지만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팀은 찬양팀 믿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찬양운행은 찬양운행으로서 감당하고, 또 중보기도는 중보기도로서 감당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안내위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누가 물 떠다 놨는데 이 물 떠다 놓는 거 누가 떠다 놨죠? 박 권사님이 떠다 놨죠. 예,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 이런 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큰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여러분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뭐다?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5달란트, 2달란트 여러분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크게, 더 많이, 더 성장을, 더 부흥을 원하는 그런 시대, 사업이든 경제든 하물며 교회까지도 이러한 것에 너무 매몰되어짐으로써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이언티즘이라는 이 책에서는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추구하는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느냐, 더 작고 더 느리고 더 인간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대한 것들을 지향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들은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주의를 지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빨리 성장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서 무언가 빨리를 해야 되는, 독촉하고 계속 푸시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느림의 미학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여러분 빨리 성장, 거대주의를 원하다 보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은 도태되어지고 아주 비인간적으로 착착착 자르는 일들이 기업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람은 도구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주의를 지향하기보다 정말로 주님의 관심, 주님의 시선,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정말 오히려 작은 것에 충성하고, 우리가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느리지만 천천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이 본질을 놓쳐버리지 않는 교회, 기업이 돼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작은 자의 관심을 가져라.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작은 것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의 왕을 만나고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 이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일침을 날렸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배척을 받았던 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줄이고 나그네고 고아와 과부된 자들을 지켜주시되 가늠한 여인을 지켜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정죄하면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밖으로 내어쫓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어 그렇게 만들 때도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문둥병을 친히 여러분 고쳐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요 항상 고위직의 관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회에 소외받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 작은 것을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그들과 친하게 지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요, 먹기를 즐거워하고 탐하는 자다. 너는 왜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정죄하고 비방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 가장 최고의 고급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여러분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만났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 이 목자들이 일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는 것은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성탄의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회개케 하러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땅의 강자, 스스로 잘난 척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미천하고 천함을 고백하면서 그 낮은 자들을 위해서 바로 주님은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오늘 이 고급 정보를 바로 목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주식이나 아니면 땅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약에 주식의 정보와 땅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 정보는 뭐다? 고급 정보다? 아니면 좀 쓰레기 정보다? 뭡니까? 너무 쓰레기라고 해서 좀 너무나 비하시킨 건가요? 고급 정보 말고 뭐라? 하급 정보?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여러분 고급 정보라고 생각합니까? 하급 정보라고 생각합니까? 하급 정보예요. 이미 고급 정보는 어디서 다 해먹었어요? 이미 위에서 다 해먹었어요. 예, 위에서 벌써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뭐 지금은 뭐 덜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런 정보들이 이제 고모나 삼촌이나 이름을 바꿔서 정보를 흘러가지고서 본인이 뭐 사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사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까지 아는 정보는 뭐다? 이미 다 해먹은 정보, 그렇죠? 예, 막차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 고급 정보를 지금 누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왕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관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요, 바로 그 당시에 정말 이 성 안에도 살지 않으면서 성 밖에서 양을 치면서 풀밭에 누워서 그렇게 일을 했던 이 목자들, 그 당시에 배척당하고 미천했던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시선이 여전히 높은 곳이 아니라 늘 우리 사회에 어둡고 낮고 비천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항상 쏘여 있다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낮은 곳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조차도 여러분 왕의 모습으로 왕관 쓰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신학자라고도 하죠. 예일대와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도 지냈던 분인데, 하버드 대학교는 얼마 하지 않고 이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명성으로 이름을 날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책을 내놓고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도 그렇고, 자, 그런 책들을 쓰면서도 늘 이분의 마음속에는요 해결되지 못했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1985년도 프랑스의 정신지체 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공동체, 라로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라로시라는 공동체 지도자가 헨리 나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수양회가 열리는데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이 수양회에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자신을 강사로 모시는 줄 알았더니만은 강사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정신지체아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발을 씻겨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그 일들을 3일 동안에 침묵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수양회였습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처음에는 좀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러나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침묵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이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자기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강단으로 돌아갔을 때 무언가 자기 안에 영적으로 충전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라로시 공동체 지도자가 다시금 헨리 나우엔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수님,
함께 하셔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우리 같은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학 교수의 명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잘것없는 정신지체의 그 공동체의 자그마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교수의 명성을 버린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시에 하버드 대학에서 조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하기가 힘든 그때에 그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정신지체를 위한 이 6명의 아이들을 이제 관리하고 섬기는 이 사역에 함께 지도자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1996년에 9월 20일 헨리 나우엔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했다.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운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수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강의와 책을 펴고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이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들이 오히려 정신지체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목욕할 때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던 그 임재를 잊지 못해서 결국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바로 이 정신지체와 공동체 6명을 섬기는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 계셨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대상들, 오히려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지금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주님의 바라보는 시선과 함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그 낮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자이언티즘을 사모하면서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메시아지만 만왕의 왕이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고 궁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비천한 이 마구간에 오신 분이시며 그리고 럭셔리한 왕궁의 침대가 아기 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구간의 짐승의 밥통 그 구유에 예수님을 여러분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조차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시잖아요. 가장 죄인된 인간의 그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작은 곳에 임하셔서 일생을 가장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일생을 보냈던 예수님의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나그네 되고 고아되고 과부되고 가장 작고 낮은 자들의 여러분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섬겨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더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과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큰 것보다 더 작은 것에 관심을 맞추고 빨리보다 때로는 느리지만 천천히 사람이 우리에게 일중심의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적인 부분들을 느끼면서 서로 사랑과 격려와 위로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강절기에 가장 작은 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또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과연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며 오늘 그 시선을 두고 있을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도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봄으로써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더 작은 것, 더 적은 것, 낮은 것에 우리가 또 마음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과 관심과 마음이, 여러분의 시선이 쏠리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가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성탄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고난 중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시고 또한 작은 곳에 임하시고 가장 비천한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지내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이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에 관심이 있고 낮은 자에 관심이 있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휘황찬란한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협착하고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그네 된 자들과 고아된 자들과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비천한 자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들 속에 관심과 시선을 쏟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 커지기를 원하고 더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때로는 더 작은 것, 때로는 더 느리게, 때로는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감동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정말 작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일어나올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작은 땅에 주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가장 작고 미천한 곳으로 예수님 오셔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주님의 삶의 모습과 사역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더 커지기를 원하고 더 큰 것을 사모하고 더욱더 우리 안에 욕망은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것들을 사모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이 바라보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을 넓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낮은 곳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 오늘도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정말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전쟁에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이 없고 아버지 마실 것이 없는 세계 열방의 이웃들,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연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아버지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 감싸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얻으시며 그들의 마음을 깊이도 붙잡아 주시는 어루만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마구간에서, 럭셔리한 침대가 아기 예수를 맞이한 게 아니라 짐승의 먹이의 구유통에 아기 예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복음의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이 땅의 왕과 지도자들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밤을 지새면서 양들을 돌보는 너무나 비천하고 연약한, 너무나 작은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의 영광을 먼저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던 주님,
여전히 이 땅에 오셔서 지도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정치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람들이 배척하던 세리와 청지와 같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주님.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시선은 늘 높은 곳이 아니라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거대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더욱더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영광의 자리를 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저 위를 향해서, 거대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이언티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저 위를 향해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며 우리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하고 아버지 줄인 자들, 이 땅에 고아된 자들, 나그네된 자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성탄의 이 대강절에 우리가 작은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죄의 형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죄가 없으시고 깨끗했던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바라보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이 사회의 약자들과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찾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성령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늘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이곳이,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림 내 안에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낮은 곳에 늘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에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거대하고 이 위대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머무르면서 주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의 메시지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힐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